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자주 우리가 사용을 하죠. 새해 인사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한 번 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아무리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이제 구식이 되어버렸지만 옛날 벽지 보면은 항상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요즘 그런 벽지 쓰면 요즘은 좀 촌스러워요.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복자를 새겼고 그릇이나 뭐나 하여튼 뭐 상이나 뭐 복자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참 복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약과예요. 중국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뭐 새해보다는 오히려 춘절이라고 해서 설이죠, 설. 설에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복자를 그 문에다 이렇게 써놓는데 복자를 써가지고 한자로죠. 복자 써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집다는 단어 한자에 그 다음에 도착하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다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복자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복이 도착했다 들어와라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복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그 중국 사람들 보면은 그 숫자 중에서 8을 좋아하죠. 8. 근데 그 중국 발음으로 8이 빵가면 뭐 판가 빵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8자를 좋아하느냐? 이게 그 돈을 벌다 할 때 빠차이 제 발음이 좀 그런데 하여튼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자로 하면은 뭐랄까요? 취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다 부자가 되다 그런 뜻의 발음하고 숫자가 발음이 같아요. 팔자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갖 그냥 팔자를 우리 뭐 칠자를 좋아하죠. 하여튼 팔자를 이렇게 쓰고 막 그러죠. 복입니다. 복이 뭡니까? 뭐 잘 아는 거죠. 그런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이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이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또 자녀가 많고 자녀가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명예도 복이고 모든 게 다 복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소원을 이루는 것 전부 우리가 복으로 다 복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도 사실 복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복적이다는 차원을 떠나서 다 뭔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이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참 우리가 신앙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거부하느냐? 아닙니다. 다분히 그거에 대해서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20절에 너 보호해 주겠다. 그렇죠? 23절에 네가 소원하는 땅 너희가 차지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죠? 25절은 아주 대표적인 복이죠. 물질의 복을 주겠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거죠. 26절 자녀가 많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거죠. 28절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 31절 광대한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다 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복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너희가 그런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전통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 복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죠.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은 정성이죠. 복 받으려면 뭐요? 복 받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거냐? 치성을 많이 드려라.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몇천 배니 이렇게 해가지고 3,000배니 뭐 이렇게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정성을 다 드려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1,000변제를 드리기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도 하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녀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취해서 자기가 어떤 그 헌신의 표로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가문에 뭔가 복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받는 법입니다. 근데 그거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전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모든 어떤 순양, 제사나 제물이나 심지어는 내 맏아들까지 드릴까? 근데 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순종이지 제사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네가 복 받는 인생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정성 말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정성은 어떤 이렇게 복은 고사하고 최소한 화라도 좀 면해야 된다. 화라도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악한 신들, 악한 세력들을 좀 달래야 되죠.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그걸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사 가는 날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죠. 뭔가 개업했다든가 이사 가는 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뭐요? 이 날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그 계산해서 이사를 하죠. 그게 손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이 복되다 이거요. 최소한 화도 면할 수가 있다 그죠. 왜 손자를 쓰고 있나 했더니 손님이에요. 손님이 없는. 손님이 누구냐? 악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손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뭔가 이렇게 최소한 흥하기도 하려니요. 최소한 재앙은 없다 이거야. 저주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심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사자 같은 걸 정말 싫어하죠. 사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사자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정말 사칭이 없어요. 아예 사칭 없애버리는 데도 있고 뭐 F라고 쓴 데도 있고 막 사람들이 뭔가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부적을 붙이면은 애구를 막아준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신을 최소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이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이게 보통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도이기도 그렇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악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에서나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선악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물론 사탄이란 존재가 있어요. 뭐 영화에도 막 나오기도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주된 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 욥기, 그러니까 욥을 괴롭게 하려고 욥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욥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대결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선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뭔가 뜻과 계획에 있어서 악이 잠시 허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악신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거 분명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찝찝하긴 찝찝해요. 뭔가 금기사항 같은 거 안 지키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이렇게 이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찝찝함일 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걸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 받는 건 운명에 달려 있다. 운명이다 이건. 뭐 그래서 정초에 사주팔자 아니면 한 해 운수를 이렇게 보죠. 사주팔자 보면서, 아니면 요즘 뭐 관상 같은 게 유행이죠. 초년운이 어떻고 중년운이 어떻고 이거 뭐 괴롭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구나, 손금을 보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운명론은 따져보면 사실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되었는데 해봤자 뭐해요. 뭐 알아봤자 알면 뭐 좋겠지만 뭐 알아봤자 뭐해요. 사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잘 될 놈은 잘 되게 되어 있고 못 될 놈은 그냥 못 되게 되어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바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네가 정말 복 받길 원하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복을 주기 원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의 조건들이 붙어 있죠. 21절이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구 말 정도만이 아니고 주의 사자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청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와줄 것이다. 22절이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가 승리하고 싶냐? 건강하고 싶냐? 장수하고 싶냐? 하나님 복을 받고 싶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이거죠.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말씀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복은 정성도 아니요, 치성도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뭐 금기사항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운명, 그것이 아니고 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뭐요? 말씀 순종에 달렸다 이거예요. 네가 말씀 순종할 때 네가 참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간단히 나와 있지만 신명기서에서는 28장 한 장이 걸쳐가지고 정말 복된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인생하고 저주의 인생을 사는 인생을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그 조건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말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관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막 내뿐만 아니고 우리의 짐승들 그냥 우리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복이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네가 복 받고 싶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 우리가 정말 어떨 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느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막 모든 게 저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신에게 우리가 노였겠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금기사항을 범했나.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뭐예요? 복과 저주는
말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게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미래는 뭐요? 그야말로 누구 말 잡고 내 손아귀에 있어요. 미래는 내 손아귀에. 내 손아귀에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에게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는 열린 미래입니다. 열린 미래예요. 딱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무당이나 점쟁이를 싫어하느냐? 자꾸 미래를 닫아버리려고 해요. 미래는 딱 닫힌 것처럼 막 결정된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가 내 주권에 침범하냐 이거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나 성경을 볼 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리스 신화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그 운명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리스 신화의 모습인데 그게 운명론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네가 망한다 했는데 회개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돌이켜가지고 다시 흥하게 해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들 잘 된다 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께 뭔가 예물을 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니네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네 뜻대로 살아? 그럼 망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렸어요. 미래가 닫힌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더 주체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운명론은 비주체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탈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성경은 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네가 말씀을 따라 주체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한 자님께 복을 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단절을 바랍니다. 우리들 항상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잘 순종할까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뭐요? 평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기쁨이 있기 마련이고 안식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 순종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함으로써 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말씀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인생을 환하게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시냇가에 심으면 막 뭔가 이렇게 열매도 많고 뭔가 윤기도 흐르고 복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다 보면 악인의 꾀라고 하지만 나도 악인들처럼 세상이 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죄인의 길에 줄 잘 서야 됩니다. 딱 보니까 저쪽 줄에 잘 서니까 잘 되더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의의 길을 갔을지라도 내가 보니까 결국 쫓겨나고 한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퇴직해야 되는 이런 운명인 반면에 그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들은 그냥 아부했던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여기 서야 만사 형통할 것 같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출세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모습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건 이를 악물고 하는 말씀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에는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잘. 뭔가 저들이 잘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다. 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죠?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그때 그냥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어느 때 역사의 바람이 언젠가 불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이 불 때 아주 덧없는 인생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결정적인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너 그런 삶 원하지 않아. 나 기뻐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거기에 행복이 있다. 참된 그것이 옳다. 그렇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적으로 얻은 그 결론이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서 이를 악물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겁니다. 예?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을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인정이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그 희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이 말에 좀 주의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하는 건 여기 묵상한다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 할 때 자꾸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새긴다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요. 묵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입으로 읊조린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하여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읊조린다.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단어는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를 낸다. 이때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니면 사람이 나지막한 소리, 2장 1절에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할 때 그때 쓰고 있는 단어가 하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읊조린다는 그냥 단순히 읊조린다는 정도가 아니죠.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그 순종이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단시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 원하는 게 이 길이야.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고 특별히 이 길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말씀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걸 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참된 복된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아굴의 기도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데 참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인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옥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니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말씀 순종입니다. 여기 말씀 순종.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죠. 하나고 또 하나가 나를 가난하게 말고 또 부하게도 말라. 근데 이 아굴의 기도가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진실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물질의 위력을 알아요. 물질의 위력. 가난하면 담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 이겁니다. 또 부하면 뭐죠? 물질이 부해지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행하기가 참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죠? 물질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년 우리 말씀 뽑기 할 때 이 구절 집어넣을까 고민하다가 빼버렸어요. 왜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다 좋아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싫어요, 다들. 그래 빼자. 네, 이게 근데 우린 청년 시 이 말씀 참 좋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청년 때 뭘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도 참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읊조리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물질을 제대로 이렇게 부리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도 못 하겠어요 이제.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 참고서 그냥 힘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또 루터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포로 잡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물질에 의해서 포로 잡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너무나 강력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아굴은 뭐예요? 내가 말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물질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물질이 나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그렇지 못하도록 저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말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참으로 복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데 승리의 복을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모로 승리의 복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승리의 복들을 주십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내가 적들과 싸워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승리하는 양상을 두 가지로 좀 특이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인데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이죠. 그냥 벌이 아닙니다. 말벌보다 더 큰 벌인가 봐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가지고 너희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죠. 니네가 싸울 때 우리의 전투기인가요? 모르겠나 하여튼 왕벌이 가가지고 적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제갈공명이 썼던 전법인가요? 하여튼 이 벌을 모르겠다는 벌. 제가 이 장면 보니까 제 군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대가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이제 막 산길이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앞에 가던 부대가 이렇게 벌집을 이렇게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집을 건드려 벌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벌이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일개 연대가 전부 엎드러지고 막 도랑으로 막 숨고 막 가관이었죠.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왕벌이 무섭습니다. 두렵게 하는 건데 너 그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텐데 내가 너 앞서서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막 공략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미 왕벌이 저들을 완전히 전의를 상실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전부 막 정신을 잃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재밌습니다. 스파이들을 보내죠 항상. 기도원도 스파이를 보내는데 스파이를 보낼 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기 지금 어디에 포진해 있고 뭔가 이렇게 저기 동태를 살피려는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인을. 딱 가보니까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사령관이 누구고 이런 거 정탐한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아 있더라 이겁니다. 야 우리 가면은 승리한다. 가자 이겁니다. 기드온도 가서 하나님 사인을 본 거죠. 막 적들이 막 기드온이 군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 보리밥땡인가요? 그처럼 막 이렇게 밥덩이가 막 보리밥처럼 이렇게 떨어져 오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의 진영을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승리케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과거에 성경에서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의 방식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저 사람 만나서 이걸 설득할까 막 고민하고 갔는데 그 마음이 벌써 녹아져 있어요. 그냥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그 태도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저게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쉽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그냥 전과물만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역력한 사인을 좀 보기를 원해요. 내가 힘써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뭘 하려고 저거 될까 했는데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련해 놓고 그냥 우리는 수월하게 그야말로 이렇게 주단 깔고 가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데 거기 29절과 30절이죠. 단번에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니 하나님 이기게 하려면 그냥 단번에 해서 딱 승리케 해줘야 될 텐데 1년 만에 끝내야 될 텐데 1년이 아니고 좀 걸릴 거야. 그 다음에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실제 이게 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중부 지역 여리고 전투 승리하죠.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 승리하죠.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각 지파가 각자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자기 지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걸려요. 그냥 한꺼번에 보통 전쟁 우리가 승리하면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오랫동안에 걸쳐 결국 다윗 시대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도 서서히 차지해가고. 근데 그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일시에 그렇게 쓸어버리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으로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그죠?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경착륙하게 되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서서히 해서 온전한 자연적인 세력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성경의 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예요?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데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저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더디지 않다 이겁니다. 더디지 않다. 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 계획은 뭐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 너희의 복되게 하는 거고 너희를 선하게 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간 것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선하신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 보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죠.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돌아간 것 같고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험한 사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히려 복된 길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신뢰죠. 신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저분 사랑해. 저분도 날 사랑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냥.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좀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한 자를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한 자를 험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험한 길로 갔다면 뭔가 뜻이 있었을 것이고 돌아갔다면 또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척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건 단순히 개인의 인생 속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은 항상 희망의 눈이에요. 희망의 눈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고난이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연단과 또 뭔가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또 복을 주셨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해야 될 게 믿음이고 믿고 따르면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눈에 역력히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참으로 말씀 순종이 우리가 복임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